은혜를 나눕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은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은혜와 택하심 또요.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죠. 왜죠? 우리말은 소리 글자예요. 소리 나는 대로 읽기는 너무 쉬운데 정확한 뜻을 알려면 뜻 글자가 필요해요. 한자로 써놓으면 쉽잖아요. 은혜와 덕택이에요.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분 덕분에 사는 덕택,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400개 정도의 글자가 있는데 크게 글자는 그림 글자, 사물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기본 베이스로 상형 문자, 그게 이제 발전한 게 뜻글자, 한자 같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같은 소리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글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아요. 표현 방식이나 뭐 이런 가지. 제가 다른 나라 말은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성령을 강조하는 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성령을 계속 바람, 불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작년 말부터인가 호련이라는 말을 자꾸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저쪽 교회, 생명나무 교회는 호련이 70인 제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호련이. 근데 요즘에 노희론 목사님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제 것도 보내고 그분도. 그러면 이제 화답 형식으로 그러는데 딱 그 처음에 들어가는 글이 있어요. suddenly. 호련이란 말을 영어로 suddenly 그랬어요. suddenly 갑자기. 근데 이게 호련이라는 말을 다 품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타질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시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렘브란트라고. 일시에 거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림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너무 수준 높은 그림을 내놓은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대작인 걸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말년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호련히 중요하게 2번 나와요.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임할 때. 또 언제 호련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둘 다 호련히 동시에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이 호련이란 말을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갑자기가 맞아요. 맞기는 서든리가 맞는데 그래도 뭔가 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그냥 우리가 볼 땐 갑자기지만 준비된 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자.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구리라. 여러분들 가는 발 걸음걸음 주님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문학적 가치나 내용이 전체 시편의 백미로 꼽힐 만큼 아름답고 대단한 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분의 능력 있는 통치,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과 찬양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 벌면 효도해야지. 성공해서 효도해야지. 돈 좀 벌었는데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틀린 건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응답 받아야 돼요. 저녁 때 우리 장로님이 끓여준 라면을 먹었는데 맛있게 끓이셨더라고. 근데 맛있는 라면은 물이 좀 적어야 돼요. 먹으면서 오늘 물 좀 타겠구나. 지금 계속 목이 타요. 라면을. 그때 우리 김성일 장로님이 본인은 부른 라면을 좋아하신다네. 저는 왜 부른 라면이 좋지? 통통해서 그런가? 저는 조금 들릭해서 쫄깃쫄깃할 때가 맛있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을까요? 어떻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네, 그 정답이에요.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주님제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최고 은혜 받아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갈급하다는 게 꼭 뭐 문제가 있고 막 내가 주님을 막 찾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준비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전체에 걸쳐 무수히 반복되는 말,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왜 그래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그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는지 알죠? 그 은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불신앙한 이유가 은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가장 완전한 응답, 가장 확실한 축복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 말에든 일에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를 송축할 이유 3, 4, 5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죄에 끝난 줄 믿습니까?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병도 상처도 치유할 줄 믿습니까?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미 파멸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이미 씌우셨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믿는 자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가 참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묘비에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럼 이 사람이 어영부영 살았을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94세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남긴 거예요.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94년 노벨 문학상을 탔지만 그 사람은 뭔가 한이 남는 거예요. 내가 뭔가 우물쭈물하다가 하루하루를 뭔가 아쉽고 돌아보니 뭔가 허전하고 인생 무상을 느낀 글이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면 될까요? 저는 바울의 묘비를 제가 만들라고 하면 그걸 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에게 딱 그 메시지가 맞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충성되이 살았다. 그런 묘비명 정도는 딱 있어야죠. 전무후무한 응답받고 가노라. 아름다운 교회 삶들을 세우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간다. 여러분 묘비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7절에도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결코 약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어떤 약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억압당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만약 우리 죄대로 우리를 처벌한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늘이 땅에서 높다 그랬어요. 얼마나 높을까요? 하늘이 땅에서. 네.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땅부터 하늘이에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높다는 말은 구름 위에 하늘을 말하겠죠. 동이 서에서 멀다. 동서가 어디 있어요? 네. 지구는 둥근데 저를 기준으로 하면 동서 그냥 선 하나예요. 선 하나. 그런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랬어요. 믿음의 차이가 아닐까, 그릇의 차이가 아닐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늘이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멀리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로다. 조지 버나드 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게 확실해요. 그러니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도 내가 어영부영 살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묘비를 남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은 한 일 별로 없어도 그러면 안 나와. 내 은혜로다 그러지. 감사죠. 퇴계 이황 선생이 젊은이들을 모아 가르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큰 그릇이 되라고 건물 구조 자체를 장인 공자의 모양으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르치는 강의실 전관에 박약제란 현판을 걸어두었습니다. 박약제 무슨 말일까요? 박자는 박사할 때 박자고 약자는 절약할 때 약자예요. 왜 퇴계 이황이 박약제란 말을 현판에 걸어뒀겠어요? 학문은 넓히고 예절은 줄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예절이 많고 사대부 뭐 해갖고 이게 치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학들에게 학문은 넓히되 예절은 줄여라. 삶의 큰 길을 제시한 거죠. 예절에 많으니까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유교식 잣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이걸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따지면 복음은 넓히고 뭔 줄여라? 율법은 줄여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이에요. 유교식 율법에 내 되지도 않은 기준 잣대. 여러분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비판 받으면 어떻죠? 정말 기분 나빠요. 비판 받아본 사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비판, 판단, 율법 잣대를 자꾸 들이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교회는 안 되겠구만 그런 말까지 했다더만. 딱 몇 번 만나봤는데 율법적이다. 힘든 거예요. 딱 그 부모의 율법적 잣대가 심하잖아요. 아이들이 대성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어디서? 사단의 속박에서, 지옥 권세에서, 죄악의 배경에서.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왜 복음이 안 될까? 내 거이 자꾸 남아있어서 그래. 내 거. 내 기준, 내 율법. 복음도 아닌, 율법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복음은 복음이고 흑암은 흑암이에요. 우리 덮이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 우리는 구속된 자.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랬잖아요. 밖으로 불러낸 자. 이 멸망성에서 불러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매이지 말고 막힘이 없이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상처 안 받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지은 시가 옛날에는 찬송 18장이었는데 제가 지금 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들 5인데 4명 아들을 잃었어요. 줄줄이. 그 하나 남은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지은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건 결국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전우주적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노유란 목사님 말에 100% 찬성합니다. 뭐요? 본인 교회 당회장은 예수님이시다. 저도 당회장이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안 어울려요. 정말. 그래서 저는 당회장이란 말 별로 쓰는 걸 왜 그러냐면 그게 은근히 뭔가 권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회장은 예수님입니다. 저한테는 당회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당회를 소집하고 하는 거는 제 권한이니까 합니다. 저는 그냥 담임 목사가 딱 좋아요.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여러분들 담당하는 담임 목사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당회장 그럼 뭔가 뭐 이 건물 책임자 같고 좀 뭔가 그런 회의에 막 책임자고. 여러분 책임도 다 같이 져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보에다가 또 당회장 그리스도 이거는 또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뭐 한다고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근데 오늘 20절에는 시편에는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심부름꾼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는 거죠. 21절에는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뉴욕 타임스가 지난 1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를 선정했습니다. 자, 누굴까요?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지난 1000년 동안의 가장 뛰어났던 인물, 지도자. 아닌 줄 아니까 웃음이 나오죠. 갑자기 딱 말하니까 뭐 생각이 안 나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1000년 동안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뛰어난 인물은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기독교인이에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좁혀지죠. 가장 뛰어난 지도자, 여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여자. 힌트. 전 세계 화폐에 가장 많은 인물이 그려져 있는 도안 인물이에요.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 그 도안이 제일 많아요. 호주도 다 엘리자베스예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영국 영 전부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동전이고 지폐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뽑혔을 당시 25세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대신들이 가장 무력한 왕을 선출한 것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신이 왕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 했냐?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역사에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 영국을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건설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치세했던 45년 동안 해적 야망국 같던 섬나라 영국은
대해상국으로 바뀌었고 세계 제1의 신사의 나라라는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영국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학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난 1000년 동안 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지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엘리자베스 1세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한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자손의 자손에게 우리가 안 돼도 후대가 잘 돼요. 류 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들이 너무 미자리 교회가 많고 그런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안 되고 막 목사님 힘든데 자녀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많다는 걸. 그걸 한 번씩 간증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지. 분명한 것은 확실한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있으면 자녀와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천군 천사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신 주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입술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의 입술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절대 망대를 세운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동부시찰 교역제회가 1월 20일 월요일 날 있고요. 또 우리 전국 초신 청신
강사단 책임자들 모임이 또 월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남로의 아름다운 교회 전도 캠프는 24일 수요일, 31일 또 수요일 현장 갔다가 파송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교회는 본 캠프를 할 상황이 아니어서 예비 캠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 예비 캠프를 제가 해야 되는데 거기는 2시에 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1시 반까지 와주라 그래서 아마 바로 예배 끝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 캠프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4월 10일 날은 우리 집중훈련 3차 집중훈련이 또 있습니다. 우리 2월 4일은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고요. 우리 1월 27일 전남 핵심 예배 몇 시까지 가야 될지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어쨌든 가실 분은 좀 일찍 가야 되고 아마 우리 지장로님 좀 일찍 가셔야 될 거예요. 김은석 장로님하고 두 분 또 특송도 해야 되고 아마 8시 반인가 그러죠. 8시까지 아마 가야 돼요. 그래서 일찍 출발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지계수 장로님하고 김은석 장로님은 특송을 하기로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까지 임마누엘 여수교회 가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바빠졌어요. 특송 하나 하는데. 그리고 우리 계속 캠프는 우리 계속 진행하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지금 김혜정 권사님하고 간단 약식 요람을 만들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진 이런 거 없는 분들은 연락할 테니까 보내주시고 아마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일 좋은 사진 있으면 보내주시면 그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버지께 십자가에 순종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전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하며 시스템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전도자들 위해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삶 위에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